자, 사실 오늘 우리 추석 지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 그냥 몇 사람만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광고도 했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네, 어디 가실 데가 없으신가요? 네, 가실 데가 많으셔도 귀한 시간을 기억하고 또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현장에서 추석 연휴 시간에 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또 동일한 하나님의 또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연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워치맨 우리 뮤지컬 그게 언제 건가 아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무대가 어딘가, 장지동 성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숭명여고 강단이었어요. 보니까 벌써 한 15, 16년 전에 했던 뮤지컬이었는데 참 나름대로 다시 또 이렇게 시청을 했지만 아주 감동적이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성경에 엘리사 시대에 성경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아주 이렇게 잘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표현하면서 특별히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정말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엘리사의 마음,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 렘넌트 운동 거기에 정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기를 또 마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보면서 거기에 출연했던 많은 인물들을 제가 거의 대충 좀 아는 왜 얼굴이 알려졌던 분들인데 자, 한 15, 16년이 지났어요. 저분들이 과연 지금 어디가 있는가, 어디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저런 분들을 잘 붙잡고 또 우리 교회가 15년 전보다 형편이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었지, 그렇게 작아진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 문화사역을 했던 저분들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문화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을 갖춰가는 그런 과정, 그런 컨텐츠 안에는 반드시 문화사역이 담겨져 있어요. 문화사역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문화사역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능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또 후대들을, 문화사역 할 수 있는 후대들을 또 이렇게 키우고 또 세워주고 하면서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 우리가 좀 생각을 갖고 우리 교회의 문화사역에 대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 목사님께서 세 권의 책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공휴일 시간에 시간을 좀 내어서 이 책을 좀 한번 좀 봤어요. 왜 목사님께서 이 책을 소개하셨을까? 분명히 뭔가를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세 권의 책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하겠는가? 특히 우리 교육자들 또 사역자들, 자, 현장에서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이런저런 질문, 이런저런 이해가 조금 하기 곤란한 내용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언약적인 오늘 시대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재해석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지,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우리는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그 책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영적 언약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눈,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지. 자,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유 목사님이 순례자의 길을 왜 말씀을 하시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어떤 현장에 있든지 거기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동시에 예배가 되어지는, 요거 되어지면 어디서도 괜찮아요. 학원복음화 메시지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목회자는, 사역자는, 교사는 빨리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해를 하도록 도와야 된다. 무엇을? 올바른 기도, 올바른 예배 되어지는 렘넌트로 세우는 것. 자, 이게 오늘 핵심,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할 메시지였어요. 사실은 다른 메시지를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이거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거 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조금 뭔가 많이 이렇게 좀 혼돈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 책에서 신비적인 체험, 그럼 우리 보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면 체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체험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체험을 추구하면서 체험 쪽으로 가는 거는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체험도 했어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데 자, 이 책을 잠깐 좀 소개를 한다면, 어느 러시아인의 순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순례자가 처음엔 순례자가 아니죠.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 특히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지만 자기에게 답이 안 되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이유,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대다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어떻게 기도하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how,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답을 얻게 되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서 그분에게 배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 기도, 다른 말로 마음의 기도 해서 호흡을 할 때마다 그분 표현이 그냥 심장이 박동될 때, 한 번 뛸 때, 두 번 뛸 때, 세 번 뛸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 문구예요. 그 단순한 기도 문구를 이 순례자가 순례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너무 지루하고, 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했는데 그 과정을 어느 정도 뛰어넘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그 기도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로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순례자들은 가난했어요. 청빈, 청결, 금욕, 세상적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거지처럼 보따리 하나 가지고 순례길을 떠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목사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자, 그 내용은 어떻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기도가 되어지는, 이것이 습관화되어져, 이걸 우리가 말하면 이제 체질화죠.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서 어떤 환경에 누구를 만나도 그 기도가 되어지는. 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 세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세리의 기도, 저 바울의 기도 권면,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달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이 사람은 누구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에요. 이 앉은 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했더니만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사람을 알거든요. 이 앉은 병이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앉은 병이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하나님이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울이 현장에서 전달해요. 그래서 이 예수 기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내게 충만해지기를. 이따가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내용들로 세 권의 책의 공통점이라는 사실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이 책을 읽고 뭘 여기서 얻어야 되겠는가 라고 혹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전달하는, 자, 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서론의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16, 17, 18. 특히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바울의 명령이에요.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난주죠? 지난주 토요일 날 학원 보고마 메시지, 학원 보고마 메시지인가요? 뭐 어떻든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기억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서 목사님이 아주 나름대로 이 흐름의 전체를 좀 잘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자, 렘넌트와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아니 또 갑자기 뭔 순례자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시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절대 사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시대에 주신 절대 사명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의 여정을 가는 그 절대의 여정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절대의 여정. 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여 순례자이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여 순례자이다. 이렇게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것이 그 의미 속에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자, 첫째는요, 자,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내용을 좀 먼저 이해하세요. 자, 노예가 되어서 해방되어지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 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절에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다윗.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태어났던 사무엘, 다윗, 승리했던 비밀이 뭐였느냐?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승리했던 비밀이 뭐였었느냐? 자, 우상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그들이 승리했던 비밀이 뭐였느냐? 자, 포로시대 다니엘, 그 친구 다니엘 팀. 자, 이 다니엘 팀들이 시대를 살렸고 시대를 이끌었던 비밀이 뭐였느냐? 자, 이 사람들은 다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갔던 전도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석국시대. 이런 석국시대에 초대교회 전도자 바울, 그리고 함께했던 그의 렘넌트들, 이런 사람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 시대를 살리며 승리했는가? 자, 복음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유랑민족이 되었어요. 유랑민족. 자, 이 유랑민족이 되어서 결국은 전 세계에 흩어진 자,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뭐 했느냐? 결국은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 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더 깊게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유, 뭐 때문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언약 잡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그들이 흩어져서 결국은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어진. 자, 두 번째는 교회사를 보면 언제? 5세기 때부터 5세기는 뭐냐? 5세기는 봐요. 로마가 복음화된 지가 313년. 그걸 우리가 4세기라 그래요. 로마 복음화 이후에 복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AD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과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기독론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기독론에 대한 논쟁. 예수가 누구냐?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다, 아리우스 신학자가 주장했던 내용이었어요. 유사본질. 거기에 아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셔, 동일본질 주장했던 아다나시우스 신학자. 그게 AD 325년이에요. 뒤로 이런 회의 저런 회의 종교회의가 막, 다시 말하면 4세기 되어지면서 많은 변절자들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세기에 접어들어서 좀 더 이 신앙을 지키고자 이제 수도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도피해서 어떤 뭐 산에 들어가서 뭐 또 경건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이제 뭔가 수도사들을 통해서 또 순례자들이 생겨나고, 교회사의 역사적으로 본다면 순례자들이 5세기 때부터 자 시작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중세시대는 완전히 영적 암흑기였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는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던 학살 시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런 시대에 또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그들 속에서 결국은 한 시대를 또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자, 세 번째요. 이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오직 한 가지 기도. 이것을 호흡에 담아서 기도했어요.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들이쉴 때, 자, 그리고 내쉴 때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생각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기도로 연결해서 결국은 모든 현장을 놓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만약에 불신자 영혼이 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조금 살짝 바꾸면 결국은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게 전도와 현장에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도였어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자, 이 말을 지금으로 이해해서 또 조금 바꿔서 말한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당한 문제, 내가 있는 어디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왜? 같은 의미예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현장에. 어떤 현장에? 회복해야 될 현장, 치유되어야 할 현장, 흑암 가득한 현장. 자, 그들은 오직 하나만을 호흡에 담아 기도하게 되었다. 네 번째, 그걸 보고 우리가 24, 길을 가면서 24 행복, 24 행복해지는, 그리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24 기도 속에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굉장한 능력이 생기는. 자, 여기서 사실은 유 목사님이 당신의 기도 패턴을 바꾸신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 호흡하시면서
나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 말은 기도를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기도 제목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 그 속에 다 담겼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아신 분은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보면, 왜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 의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그거 하나면 끝. 왜요?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례자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굉장한 영의 세계로 결국은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보일 수밖에 없는,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기도의 흐름이 보이고 전도의 흐름이 보이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어떠한 상황, 이거는 사실 현실이에요. 현실적인 상황, 많은 여러 가지 조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전도자,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떤 조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안 느껴질 정도였다. 누가?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공통점. 자, 그래서 이게 뭘 아는 것이냐? 결국은 이게 뭐냐? 이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이거 되면 끝이야, 끝. 전도?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어진 다음에 전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의 내용이 뭐냐? 유 목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순례자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 성도들에게, 다락방 전 가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우리는 언약 잡은 전도자여 순례자이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조건, 어떤 어려움이 혹 있더라도 그 속에서 뭐가 되어지고요?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코로나 상황, 아무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게 체질화 되어지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이 부분이 체질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어도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코로나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고 손해봤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절대 언약 잡고 가는 우리는 손해가 없어요. 힘들어도 손해가 아니야. 왜? 힘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 찾으면 축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올바른 기도가 뭔지, 올바른 예배가 뭔지 반드시 그것을 전달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기도 24 기도로 감사 24, 행복 24 능력을 누림으로. 자,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혹은 숨 쉬는 것까지라도 뭐로 연결하느냐? 기도로 연결하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생각나는 모든 것, 듣는 모든 것, 숨 쉬는 것까지라도 뭐로 연결해요? 기도로 연결하라.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는, 그러면 분명 위험을 맞이했는데 위험하지 않, 분명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위기가 분명히 왔는데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 이게 순례자의 기도 24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럼 우리가 기도, 어떤 기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기도. 주여 내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삶 초월의 보호자의 그 능력, 그 축복,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지금도 237의 빛으로 빛을 비추어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게 삶 초월의 축복이요 비밀이요. 자, 그렇다면 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내 속에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참 이거 내가 내 힘으로는 힘듭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이걸 내가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힘듭니다 하는 거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능력,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나의 영적인 부분도 치유가 되어지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장난치고 나를 속이는 흑암 세력이 꺾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울증 증세로, 공황장애로, 정신적인 시달림으로,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로, 아니면 어떤 혹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24기도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24기도하시면 돼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지금의 이런 부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혹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의 세력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질병의 세력에 안 잡히면 내가 그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질병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갈 건데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다고 안 가요? 건강한 분도 다 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많은 어떤 우리의 모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꼭 좀 봤으면 좋은 본론에서, 자, 1번 우리가 요셉 잘 알기 때문에, 자, 성경 보면 요셉, 보호자의 초월을 누렸던 요셉의 삶은 어떠했는가? 자, 요셉은요 집에 있을 때나 창세기 37장이죠 1절 11절, 집에 있을 때나 더 나가서는 집을 떠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여기는 노예로 갔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창세기 39장 자, 39장 그 후반에 보면 19절에서 23절 어디냐? 이거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있을 때나 41장 37절부터, 자,
45절. 물론 45장을 보셔도 되는데, 왕궁에 있을 때나 왕 앞에 갔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자 다시, 자 요셉은 어디에 있을 때나, 그가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나, 그리고 왕 앞에 갔을 때나 똑같았어요. 동일했어요. 뭐가? 어디에 있어도 기도가 되어지는, 어떤 기도? 언약 잡은 기도가 되어지는, 그리고 예배가 되어지는.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결국은 형통케 하셨더라.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자, 한번 다윗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볼. 자, 시편 63편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 자, 지금부터, 자, 다윗의 시가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다윗이 시를 지을 때 잘 표현하고 있는데, 자, 첫째 시편 63편,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그 상태를 표현하는지, 자,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거는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유대 광야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할 정,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땅, 그 땅에서도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런 다윗, 전도자의 기도와 예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던 62편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아, 5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왜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시편 57편. 자, 57편 앞으로 좀 봅니다.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그때예요. 지금 사울의 칼날이 목 앞에까지 왔어요. 굴에 들어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다니까요. 두려워 떨고 있었으면 이런 찬양이, 이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문제와 현실의 상황에 잡힌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가 되어진 다윗의 모습. 57편. (1절) (2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9절에 볼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어디에서요? 지금 다윗을 피해서 굴에 숨었는데 굴에 사울이 찾아 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요. 고백하는 기도의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요. 자, 59편 한번 볼까요? 59편. 59편에도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찾아간 사람들이 당도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려 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맨 끝절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을 찬양, 경배, 감사, 기도하고 예배하는 다윗. 자, 시편 앞으로 3편 한번 3편. 시편 3편은요 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 아버지 자리를 탐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아들을 죽일 힘이 없었느냐? 왜 없어요? 아들이 반란의 장수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을 갔다니까요. 다윗이. 자, 그런 사건 때 3절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그렇게 할 때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반란을 일으킨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자 다시 51편으로 한번 갈게요. 51편. 자, 세 번째요. 시편 51편. 이건 좀, 자, 우리는 내가 실수하면 실수한 것을 감추려고 해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내가 실수한 것을 감추고 후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왜? 이게 자자손손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내가 실수한 것을 말하면 내 얼굴이 깎이니까. 자, 그런데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자기 침실로 불렀어요. 물론 그 당시에 왕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왕의 말을 들어야 될 그런 분위기 배경이었지만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윗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11절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옵소서. 구약 때는 주의 성령께서 임하였다가 거두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게 임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자, 다시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고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일을 기록하여 후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을, 그런 현장에서도 뭐가 되었어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다윗은 시편 5편 3절, 아침에 17편 3절, 밤에, 그래서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낮에 23편, 순간순간 모든 시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자, 시편 108편, 그래서 특히 5절 보니까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회복하는 다윗. 자, 바울 한번 볼게요. 바울.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바울은요 수많은 환난,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4 보호자의 초월을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로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처럼 그는 항상 기뻐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범사에 감사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요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얘기하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죠. 19절에서 34절. 자,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복음 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는 죄목으로 주인이 고발하여 감옥에 갔어. 빌립보 감옥에 갔어. 감옥 안에서 밤이 맞도록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세 한탄한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할 만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복음 전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 치유했는데 뭔 잘못입니까? 말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나온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가 회개하고 간수장이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빌립보 다락방에 간수장이 가족이 함께 다락방에 담기는 역사가 언제요? 빌립보 현장에서.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이 옥중서신을 보면 옥중서신의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히 빌립보 서신, 바울이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달하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꼭 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빌립보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쁨, 복음 전파 때문에.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자, 그러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어디에서요? 옥중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의 기쁨, 그 기쁨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해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자, 바울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그가 언약 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리고 예배가 되어지는 이런 전도자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나누면서 꼭 전달하기를 원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뭐가 되어지면 되느냐? 기도가 되어지면 된다. 순례자의 기도. 공통점, 순례자의 기도는 24였다. 내용은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한, 무엇으로 충만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늘 보좌의 삼초월로 충만한 그런 기도였다. 그리고 예배가 되어졌다. 요거 예배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다시, 자, 저와 여러분은 자, 절대 사명이라고 하는, 절대 사명, 언약 잡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그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잡고 절대 여정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절대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내 목표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요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요게 기념비로, 요게 작품으로, 후대에게 전달할 작품으로. 자, 그렇게 저 여러분의 인생 생애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길 원하시고 오늘 이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다시 결론.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순례자들처럼 그들이 그 시대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모두가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언약 잡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순례자들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혹 문제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며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면서 삼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요, 기도가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가정과 후대가 살고 현장이 살아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